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없어질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선조는 피난길을 갔는데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저 국경선 넘어 국경선 가까운 의주까지 중국으로 가려고 갔습니다. 정말 나라가 역사가들이라면 그때 일본은 지금 오키나와라는 섬 알죠? 그것이 류쿠 왕국이었답니다. 일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임진왜란 정도 때 오키나와를 자기 나라로 복속해서 일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조선도 선조 때 그때 일본화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순신이라는 정말로 귀한 분이 일어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배구 종군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 나라를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 200여 개 있는 나라 중에서 10여 등 안에 들어가는 참으로 축복받고 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키나와 같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죠. 일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다 바꿔버리고 언어까지 말까지 다 바꿔버렸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김구, 조만식, 안중근 같은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나라를 어려울 때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참으로 위태할 때도 누군가가 굳센 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 때문에 그곳이 지켜지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오늘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이 땅에서 가신 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헤롯 왕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야고보를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권력 앞에 살기 등등한 공권력 앞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들 무서워서 놀래서 믿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처럼 그렇게 가혹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독려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압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감옥으로 가고 잡혀갔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 말대로 부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다른 이방으로 흩어진 많은 약한 교회들이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간 것입니다.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온 세계로 전파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불씨가 오늘날 복음의 불이 우리들에까지, 한국에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인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다.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또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세상 풍속이 엄청 몰아치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움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의 길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기둥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기둥과 같은 의지가 있다면 모든 거 다 견디고 무너지지 않고 서고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기둥과 같았다고 할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내자고 이 말씀을 기둥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둥과 같은 사람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건축에서 그 건물이 어떠한가 보려면은 뭘 보면 합니까? 그 기둥을 먼저 세운 것을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보면 기둥이 뭐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려우면 자식 큰 아들도 되고 둘째 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에서 주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가 어떠할까 압니다. 우리 교회 기둥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얼라면 목사님이 하시죠. 목사는 외기둥 하나만 세우면 위태위태합니다. 외기둥만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웠지만 우리들이 이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한가를 모르겠습니다. 기둥이 하나뿐이면 여러분 조금만 집밖에 못 됩니다. 기둥이 여러분 크고 좋은 기둥이 여러 개 있으면 큰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다 보면, 여러분 좋은 가정들 다 보면 여러분 혼자만 기둥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만 기둥 역할을, 아내도 기둥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자식들 다 기둥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번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기둥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장로 권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기둥 역할을 해주면은 그 교회가 커지고 든든해지고 여러분 번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탄압이 강했지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고보를 보고 요한을 보면 우리도 저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됐구나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부활의 소망에 굳게 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일사각오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본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둥 같은 인물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탁 세워놓고 좌우에 딱 큰 기둥 2개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이제 왼쪽 이름을 야긴, 오른쪽을 보아스라 이렇게 해서 큰 솔로몬 기둥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뜻은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건물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사를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제가 이랬어요. 저는 어쩌다가 그냥 공부를 하다가 CCC 시골 교회에서 누구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CC에서 와서 CC 와라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마지 못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CCC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청옥동 전도하러 따라가다 저 망월동 전도하러 따라가다가 교회를 하게 됐고, 그때도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생들을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깜빡 은혜를 받아갖고 한순간 은혜를 받아갖고 감동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목회 신학을 하게 된 거죠. 마치 또 마리아 발잠이 엑스프로 집사 때 돈까지 대주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신학교가 막 싸우고 나눠졌을 때예요. 세상에 교수들이 목사들이 와서 날마다 책상 던지고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큰 기대를 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갔는데 어쩌겠어요. 막 낙심이 돼갖고 울고 막 욕이 나오고, 좀 죄송합니다. 애인 나쁜 놈들, 더러운 놈 새끼들 막 이렇게 욕이 나오고 여러분 울고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그때 마치 이진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늘 자랑하신 목사님, 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나 신학교 안 다니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 못 다니겠다.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세상 존경한다는 이름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제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신학을 했는데 감정 때문에 내가 신학한 것 같지 아무 때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스라 1장 1절을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말을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면 누가 해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한다. 우리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0장 20절을 보여주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보이면서 오전사, 그때 제 전도사 오전사 그때 그 감동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확신이 들고 그 뒤로부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기가 막힌 정말 장로가 칼로 죽이겠다 밤에 협박도 하고 집에 찾아오고 이런 일도 다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심하고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불렀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도 누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믿게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죠. 우리들은 사람 보고 흔들릴 때도 많죠. 여러분 사람 보면 흔들립니다. 사람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이 경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 이것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온 것을 우리가 보면 한 가지 내 결심으로 온 거지만 내 결심은 1000가지 오게 된 요인 중에 하나뿐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면 못 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못 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해도 못 옵니다. 그 모든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오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기둥과 같은 사람, 가정도 흔들리지, 어떤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에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세게 그 빛만 바라보고, 그 목적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나간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래요. 며칠 전에 굉장히 허리가 좋아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혀 안 아프던 오른쪽 다리가 막 아프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며칠간. 그러니까 좋아졌다가, 그래서 제가 말했죠, 21세기 병원 우리 애하고 같이 했던 그 애한테 전화를 해서 나 갑자기 이렇게 조원장 안 좋아, 이렇게 아파갖고 막 오른쪽 팔이 저려고 잠을 못 잔다게, 목사님 아버시라고 그래서 잠깐 들려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좋네요. 왼쪽이 괜찮합니까? 왼쪽은 괜찮고 오른쪽으로 옮겨갔던 게, 이런 것은 호전현상입니다. 호전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아플 때 이거 운동해도 걸어도 소용없구나 막 이렇게 생각되고 낙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한 몇 배 못 자니까. 근데 호전현상이라고, 오히려 바꿔지면서 뒤틀어진 것이 이 척추의 뼈가 좀 비틀어 바꿔지고, 이런 호전현상이 뭐라더라 전문 용어로 말했니,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고 다리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한번 4km를 뛰어봤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깜빡 저녁에 잠 못 잤다고 에라 소용없다 이렇게 할 뻔했어요. 가장 어두울 때가 지금 빛이 오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잃어버렸습니까? 그때 마귀는 낙심해라 포기해라. 그때 지금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 우리 가장 가까이 있어요. 알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일이 그려질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가 눈물 날 때 주님은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옆에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잠깐 말하면, 기둥과 같은 인물은 받드는 사람이에요. 기둥은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받쳐주는. 어려워도요, 누군가 계속 수발하고 도와주고 받쳐주고 그러면요, 그곳은 살아나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살아나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섬기는커녕 막 책임을 떠맡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 주장하려고 하죠. 그런 곳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거이라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시되려고 성공하지만 우리는,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라! 인류를 위해서 성공하라. 발자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공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섬기려고 한다는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막 별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니라, 아까 말한 남의 말 잘 들어준 것 섬기는 것입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이 울 때 그냥 눈물 닦아주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김치 한 접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찾아가서 손잡아 준 거,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큰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섬깁니다.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것도 섬기고요. 우리 송기성 장로님 늘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송기성 장로님 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송기성 장로님 정말 우리 교회 많이 섬긴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이 몸으로만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거 가장 큰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로 섬긴다고도 말해요. 여러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부부도요, 가정이 잘 되려면, 주장하는 부부가 많으면, 못 되려면, 부부가 주장하면 그 가정 못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당겨 싸면, 자꾸 잡아당겨 싸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끌 때 같이 밀고 따라가주면 하죠. 섬기는 가정은, 부부는 여러분 발전하고 자식들에게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섬기는 가정. 교회도 그래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장하고 저 한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부흥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우리들 말씀을 맺으면서 기둥과 같은 인물, 그럼 기둥이라면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들의 서이다. 정말 못난 사람들. 그러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 특징. 이것만 가지면 누구든지 기둥과 같아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기둥의 마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인생 살 때 오리만 가지 말았어요. 뭡니까요? 심리. 그러면 기둥과 같은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살고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죽고자 하세요. 그런 사람은 성공하고, 그런 사람은 기둥과 같이 돼요. 그것을 살려요. 그것을 받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 받으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도 대접해주고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둥과 같고, 그 사람이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필요해요. 알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직장이 다 그래요. 여러분 꼭 내가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바로 그만 서 있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떤 위대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어부들이라고요. 그러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인류를 살렸어요.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